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데 게을렀고 조그만 문제에도 두려워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드러내는 데 힘썼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보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밝히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동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손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늙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힘든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물가에 심겨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각 가정을 선택하셔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언행과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마땅치 않으시지만 그래도 회개하게 하시옵고 도덕과 양심이 훼손되어 가고 만몬과 동행하기를 즐겨 여기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시어 예수님과 통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리사랑처럼 저희들의 언행과 중심이 신앙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시는 정의와 공유의 성령님, 상호체결한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힘 앞에 정의도 국제법도 무시되고 우리 모두 공동의 이익이 아닌 내 편과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현실 앞에 인간적으로 무기력하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말씀과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회담이기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듯이 이번에도 성령님 큰 피해 없이 잘 합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창현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에 준비하는 저희들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옵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지속 가능한 창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미림, 임정민, 한인경 학생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원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과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 수술 후 회복 중인 권사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묵묵히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교인들이 요청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평안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운 일원이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의지의 귀한 일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일생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 위에 많은 다른 나라 위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장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된 살아가는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용고 씨와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준비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시대,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 각 신도의 모임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 통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이 정해진 것은 가능하면 그 구역원들이 많이 우리가 순번을 지켜서 참여해 주십사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의도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함께 우리 참여하고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6차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은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각 신도의 모임으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는 1구역과 2구역이 점심 친교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수능생과 취업준비생 명단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영신 권사님 자녀 김민아 성도가 장례를 마치고 우리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김영철 집사님 사실은 주일날도 근무를 하는 직장의 특성상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김영철 집사님 한번 박수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직장 때문에 평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귀한 집사님입니다. 우리 기념일 헌금 우리 김민아 성도께서 지난 장례 감사에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성준 제니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김정현 생일 감사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31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문제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왠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운영되기보다는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고 힘없는 사람은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시지만 응답은 각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못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만 최종 심판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의인과 악인의 최종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이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힘과 지혜를 빌리시지 않아도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감당하셨던 구원의 사역,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오늘날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룬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상황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 4장에서 6장까지는 행위,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양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들의 실천사항, 행위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에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와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함께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한 성령, 한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한 그리스도를, 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관심을 갖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 이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 이 하나됨이 깨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는 믿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지 못할 때 우리의 하나됨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신앙의 모습 강조점을 좀 다르다고 해서,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통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이면 그것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안수를 할 때 이 한 사람의 머리 위에만 할까요? 해야만 할까요? 이 두 머리 위에 동시에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한쪽 머리에 고통을 주었을 때 한쪽 머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몸이라는 답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몸인데 두 머리가 있습니다. 이 몸이 한 몸일까 두 몸일까? 한 머리에 고통을 가했을 때 다른 머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지체 중에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픔에 대해서 나 몰라 한다면, 이 아픔을 내가 모른 척 한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 지체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이 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공동체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상이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카리스마, 어떤 사람에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했을 때 어떤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각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로서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자 보네회퍼는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직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가 있으면 이것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케 하는 이 말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뼈가 부러진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믿음의 성도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히 서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너무도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근데 우리가 때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너의 일을 다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워가라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뛰어난 설교가는 아닙니다. 그에게 많은 능력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바울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돕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 줄 아십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하게 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또한 다른 특별한 능력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돕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활용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며 봉사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확장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게 될 때 언제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의 젖만 먹다가 조금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게 되고 더 자라가게 되면 딱딱한 것들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장하게 되면 그의 몸이 자라듯 우리의 영적인 삶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환난과 핍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믿는 대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숙한다는 말은 어떤 모습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도를 말합니다. 아는 것은 일상 삶을 통해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래서 믿게 된 이 믿음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됩니까?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체화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끈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통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가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에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며 힘을 쏟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본성을 누르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훈련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순종하지만 내일 우리가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내 본성이 사라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내 본성이 일어설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이는 내 본성을 내가 죽이고 누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장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변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나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박연사 함께 PPT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교회 하나됨을 위해 쓰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사용하며 오직 나를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